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여 주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랑을 묶어서 드리는 찬송과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허송세월하였습니다. 돌아보니 저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춘 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탕한 죄,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가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성주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살아계시어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삶 속에서 감사하며 이웃의 선한 영향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음속에는 연약한 믿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님들이 심령에 새롭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방패 삼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색교회를 55년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 성도님들이 전통에 얽매여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더욱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가을 신앙 사교행을 통해 박대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마주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선교적 교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제자화하는 데 힘쓰는 영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의 믿는 자녀들이 감소하고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 서울 인천 제4차 노단대회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주제로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의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임을 깨닫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경제적 육체적 질고로 어려움에 계시는 영세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Church growth with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 총회와 또 4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4차 로잔 대회는 참가자가 5,400명이었고요. 봉사자가 800명,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이 6,000여 명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 날 또 인천 온누리 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게 하나님께서 4차 로잔 대회 통해서 많은 또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교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또 나누게 될 것이고요. 또 시간 관계상 이번 주 금요 성령 기도회 때에 또 받았던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금요 성령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시몬 장로님들께서 특순해 주십니다. 주변에 많이 건면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오셔서 또 많은 은혜 받고 또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단입니다. 마더와이즈 오늘까지 모집이 진행됩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더 많은 또 은혜, 또 교제에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단입니다. 장수사진 촬영입니다. 우리 남군 주신 안수 집사님께서 재능 기부를 해 주십니다. 실비를 받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주방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드시면서 또 교제 나누면 좋겠고요. 10월 6일부터 우리 주방봉사 유니게 여전도회와 또 안드레 디모든 남성교회가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제는 아닙니다. 사역 조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영정 목사님 사임을 지난주에 하신 관계로 지금 새로 오신 또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합당하신 귀한 또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로 오신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 또 교구 목사님 또 선교위원회 담당 대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교구분들과 위원회분들은 또 대체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우리 조용수 형제님, 네. 이번 주 결혼하잖아. 결혼하죠? 네. 결혼 안 하는 것처럼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삼보 테너 솔리스트 조용수 형제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10월 5일 오후 2시 아펠가무 잠시 2층에서 결혼하는데 신부 안 왔죠? 네, 신부는 저번에 와서 저한테 인사했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 예,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1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또 통합교단 109회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였고요. 제4차 로잔대회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였습니다. 총회에서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한 것은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이번 4차 로잔 대회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로잔 대회 둘째 날 월요일 오전 강의 마지막 순서에 회개와 부흥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데에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모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 금요 성령 기도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부흥의 문을 열게 해 주죠. 오늘 나눌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총회 주제와 또 로잔 4차 대회 주제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이죠. 마게도냐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말은 당시에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받는 도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부유했고 또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많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고 아주 멋진 도시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그 빌립보 안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그 도시는 죄악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바울과 선교 일행을 그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쭉 나누고 싶은 말씀에는 옥감 장수 루디아 여인과 그 가족들, 또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주인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감옥을 지켰던 교도관과 그 가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교회는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은 회당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강가에 갔더니 그 강가에 하나님을 섬기던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복음을 따르게 받아들이게 하신지라. 아멘. 마게도냐 유럽 선교의 첫 열매는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에 그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그저 강가에 모여서 초라하게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의 선교를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로잔대회를 참여하면서 깊이 감명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신도 루디아 여인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셨고 유럽 선교의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루디아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신 거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노력해서 믿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믿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어지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루디아 여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을 지켰던 교도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 32절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교도관, 그 감옥을 지키던 자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와 그 모든 죄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교도관이 깜짝 놀라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어야 믿죠.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 주의 말씀, 복음을 그 교도관과 그 가족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둔다면 그 믿음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분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때로는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말씀이 아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에 대한 근거로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온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이코스라는 영적 소그룹이 있습니다. 아직 오이코스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회가 됐을 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이코스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주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주일 이 말씀을 듣고 나누려면 모여서 나눠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일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집중해 듣신 분들은 대부분 오이코스 분들인데요. 하시는 분들인데 한 번 듣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이코스 하기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이코스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눔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그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이제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같다. 그 고백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주어지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구원의 확신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받지도 따르지도 못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계속해서 바울과 선교 일행을 따라다니며 회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이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떠나갔지만 그 여종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힘을 입어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주인들은 그 여종이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그저 그 여종을 통해서 돈 버는 것에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마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슷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아동들이, 많은 여성들이,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이 억압과 착취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 한 4일째인가요? 그리고 저녁에 그러한 아동 학대, 성착취, 또 여성들의 그러한 억압과 착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환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 거기서 구출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21절이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 여정의 주인들은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를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회 질서를 깨트립니다 하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물질의 어려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그동안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죠. 돈이 전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루디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은 루디아, 그 장사하시는 루디아 여인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자라는 걸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 여인과 그 가족들은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선교 기지로 하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는데 집 팔래, 우리 집 팔고 헌금해야 되나 보다, 그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루단 대회에 5,400명이 한 홀에 있지만 한 테이블에 6명씩 이렇게 앉아서 서로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토론합니다. 제가 있는 테이블에 6명 중에 4명이 평신도예요. 4명이. 예. 참 놀랍죠. 평신도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평신도인데 그분은 치과 의사, 치과 원장님이에요. 근데 병원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병원문을 닫고 로잔에 참석한 겁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로잔대에 참석했어요. 그분이 로잔대에 참석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걸 고민하기 위해 더 주님을 알기 위해 이 로잔대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치과 의사 선교회의 회장으로서 매년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지에서 치과 의사들과 함께 선교하는 그 일을 하는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기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왜 기쁘죠? 예수님 믿으니까 기뻐요. 예수님 믿은 게 왜 기쁩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부담스럽다. 야 나는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기쁜 거예요. 루디아 여인은 기쁨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는 평생 장사라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바울과 함께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직장을 그만뒀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그만뒀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일을 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는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찬양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기뻐합니까? 그들은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웠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안전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구나 하고 도망갔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기서 교도관이 예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외치죠. 그만둬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교도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도관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초대 성도는 루디아고요. 그리고 이 교도관이에요. 하나님은 사업가, 교도관, 평신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그 교도관과 가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병들었고, 우리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쁠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에요. 저는 이번 르단 대회에서 극심한 박해와 환란이 있는 그 곳에서 이렇게 오셔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엄청나게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데로 피신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땅에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백성을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이 세례받는 모습이었어요. 세례. 그 전쟁 속에서, 폐허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박해와 환난 가운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기뻐하는 그 성도의 환한 모습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표하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첫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받지도 않고 따르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변화된 삶이 부담스럽고 억지가 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좌절과 낭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한 감정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용기를 갖고 평안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